지난주 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감사로 구원받은 나병 환자예요. 같은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로 이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본문 시편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감사예요. 이건 뭐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원받은 자는요,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건 다 임시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가짜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입에서 감사가 쉬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문제,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고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 감사가 있겠어요? 뭐 조금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쌓여져요? 원망이 쌓여지는 거예요. 불평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들 막 부엌에서 뭐 할 때 막 혼자 궁시렁궁시렁 원망하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 원망이 입에 배버린 거예요.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막 누구를 원망해요? 일단 남편을 원망하고 보는 거죠. 네. 원망이 입에 배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입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아요? 입을 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구원받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또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질병과 환난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은 스탠리 텐 박사 예외를 들었죠. 스탠리 텐 박사는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척추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수술도 못하고 약물도 안 되고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 암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이 입의 언어 신경은요 온몸을 지배하거든요. 입에서 막 끊임없이 감사가 나와버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긍정적인 것은 살아나고 부정적인 것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탠리 텐 박사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안 죽으면 또 안 죽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만 마음은 죽어 나 죽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만 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무장했더니 그 암세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은 게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일본 해군 장교죠. 2차 대전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막 입에서 그냥 원망 불평만 나온 거예요. 원망이 쉬지 않고 가난하지 나라는 가난하지 먹을 것은 없지 원망과 불평만 쉬지 않고 하다가 온몸이 전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은 당신은 원망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번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 감 드세요. 그럼 평상시는 어때? 감을 떠서 이렇게 뒤에 뭐 손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 감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이 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그 행위가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그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감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니까 고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보게 하고 귀먹어도 듣게 하고 많은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 중풍병자도 고치고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도 없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당신이 문둥병자다 아니다를 진단을 판정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문둥병에 걸린 자는 뭐 부스름이 나고 뭐하고 어떻게 그게 문둥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종기가 났다 사라진 거 그건 문둥병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나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혈우증 12회를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내가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 싶어서 옷을 딱 대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고 그는 낫다. 이렇게 그 여자가 이미 자기가 나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가다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10명은 문둥병에 가다가 보니까 상대방을 보잖아요. 내 얼굴 한번 보니까 나은 거예요. 서로 확인해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아버렸어요. 가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몸을 그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나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게 천대받고 무시받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몇 명이 치료받았어요? 몇 명이 치료받았어요? 10명.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1명. 사마리아 사람. 예. 그 9명,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 중에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둥병 아시겠지만요, 이게 얼굴이 하나씩 파여서 나가는 거예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흉해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살집 떨어져 뼈가 보일 거 아니에요. 코도 떨어져,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문둥병자들 예전에 소록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고 박수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착착 소리가 나는데 거기는 딱딱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손바닥 칠 때 살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흉한 거죠. 그러다 또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전염도 되니까. 그리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흉한 모습을 어떻게 봐요? 그냥 누워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고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문둥병자예요. 그냥 얼굴은 수건으로 두건으로 가리고 그렇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의 병인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게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예? 막 서로 손을 잡고 막 벌쩍벌쩍 뛰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우리가 다 나았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다 나아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서 챔피언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그 강팀들이 마지막 최고로 뽑힌 팀들이 챔피언 시리즈를 할 때 우승했을 때 어때요? 막 벌쩍벌쩍 뛰잖아요. 막. 그죠?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1년이면 딱 끝나고 다음에 또 다시 거기까지 추락 해야 돼요. 그래야 결승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둥병에서 났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보고 싶은 고향, 부모, 형제, 가족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문둥병에서 자기가 치료받았으니까. 예. 근데 10명 모두가 다 그렇게 당연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9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집에 갔겠죠. 고향이든지 부모가 있든지 자기 처자가 있든지 어른 데서도 문둥병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 잘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왜 이 9명 좀 잘 좀 생각해봐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9명은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이랄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치료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른 거예요. 감사할 줄을. 예? 여러분, 그들이요, 처음에 예수님께 갈 때는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치료받고 나니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치료받았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여기서 헤어지면 뭐 다시 언제 보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보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면 다시는 뭐 안 보겠지. 아마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평소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예? 그리고는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도망치듯 자기 길로 떠나버린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자기 목적이 처음에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나 좀 치료받으면 좋겠다. 그거 됐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다시 보겠어? 하고 도망치듯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9명.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자기 볼일 보고 나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는 막 굽실 차라고 그러다가 딱 그 목적이 이러면 뭐 언제 그랬어? 싹 달라지는 거, 이게. 예? 뭐 속된 말로 안면 깐다고 그러네. 그런가요? 에이, 젊은 애들? 이러는 거, 이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원기도라는 게 있어요. 소원기, 하나님, 나 정말 이것만 들어주시면요, 나 정말 하나님께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든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소. 근데 그 다음에는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두려운 거라고 그랬죠. 차라리 소원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몇 주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어릴 때 다투는 걸 보고 상처를 받고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없이 38살 의사로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심장이 아파서 의사한테 못 고치는 거, 이거.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만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나를 이 병에서 치료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게 다른 사람 같이 하지 않고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네? 진짜 다르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의사 면허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의사 면허증은 이건 완전히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0이 넘어도 의사를 하더라고요. 의사는 연령 제한이 없대요. 그렇게 그냥 센 사람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요. 우리는 65세만 되면 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예. 그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이거. 쫓아 수술하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뭐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하여간 의사는 은퇴가 없어요. 예. 그 의사 면허증, 그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찢어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다시는 의사 안 합니다. 이제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뭘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다. 근데 이게 보통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건 아니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딱 태어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동생도 낳지 않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아들을 두고 떠나라 해서 자기 아마 부모님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질에도 이게 우리가 뭘로 표시할 거예요. 그분은 그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줬죠. 그 다음에 의사 면허증을 반납 찢어서 없애버렸어요. 나 의사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아들을 바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점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사마리아 사람 문득병 환자는요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했고 그걸로 끝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은 감사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들은요 이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병을 치료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뭔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예? 자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큽니까? 구원받은 것이 큽니까? 뭐가 더 커요? 이거 자신 없어요? 뭐가 더 커요? 그렇죠. 구원받은 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게 크죠.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본 것이 뭐예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손 없이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문둥병 고침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문둥병은 아무리 그래봤자 금방 지나가요. 이 땅에서 100년.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문둥병 9명 문둥병자는 이게 이제 난 최고의 것을 얻었다. 그 사람 당시로는 최고겠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 지금 헤어지면 뭐 다시 보겠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9명은요 나병에서는 고침받고 살았겠지만은 나병보다 더 중요한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알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을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했다. 그 심령이 그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못 받아요. 나중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게 회개 못합니다. 그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겠어요. 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도망치도 도망갔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문둥병자가 뭐 드릴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와서 감사 표시하면 되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감사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운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9명의 그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나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찾았듯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 눈 뜰 때부터 밤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천국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 감사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험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요 감사의 자세를 갖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봐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식사할 때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 감사 기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사 감사 기도예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음식이라는 거죠. 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동물, 모든 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으면 그 냄새가 쫙 퍼지죠. 음식 구수한 냄새, 그 맛있는 것이 퍼지고, 음식을 삼켜가지고 위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이걸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음식은 내 입에 넣으면 그 향기가 나면서 배고플 때 여러분 음식 넘어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예? 그 나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 하이에나 막 잘못하면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래도 막 그 먹는 것에 달려드는 거 보면 늘 굶주린 거죠. 우리도 굶주릴 때는 뭐 그 음식을 우리가 씹을 때 그 향이 우리 가득하고 위 속에 넘어갈 때 배고플 때 그걸 먹으면 막 안도가 나오고 얼마나 그 행복합니까? 그 포만감.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음식은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옛날 어른들 그래서 배고플 때를 생각하고 밥을 하나도 안 남기잖아요. 네?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음식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
근데 그 음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뭘 감사할까요? 간식 먹을 때 감사할랍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니 음식 먹을 때 감사 안 하면 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음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네? 여러분 호강하고 살아가지고 음식이 귀한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음식 때문에 고민을 해요. 왜? 누가 여러분 밥 먹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요. 언제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할 수 있죠. 쌀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근데 그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9명의 문둥병자고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예?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감사 기도하십시다.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자꾸 습관이 돼야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전에 어떤 그 80세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잠깐 얘기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5 전쟁 때 그 소위로 6.25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주면요. 그 반찬들을 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막 대하면요.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 앞에서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요, 밥 먹을 때 2번 감사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뭔가를 밥을 입에다 딱 넣고 그러면 그 냄새와 더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려갈 때, 삼킬 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요.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음식 먹기 전에. 알았죠? 네. 자, 오늘 또 말씀 중에요. 그 시편 우리가 그 50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참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받은 은혜도 빼앗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받은 은혜도 빼앗기고 받은 은혜 빼앗긴다는 게 뭐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감사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럼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뺏기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뺏기는 거예요. 네? 감사할 줄을 몰라. 가치를 몰라. 그러면 그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 역할은 뭡니까? 울려야 되잖아요. 안 울리면 만약에 그 종 겉으로 보기에는 종인데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거 울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럼 사랑이 아닌 거예요. 축복은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감사할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그거 놓고 감사하면 그 안 좋은 일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뭐 종종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디 가다가 머리를 콱 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다리에 뭐가 딱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를 뭔가에 딱 부딪혔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예? 어디 머리를 딱 불 때,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놨을까? 이런 생각, 화가 나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딱 그 손을 만지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안 죽게 하신 거 감사하고, 딱 만져보고 피 안 나면 피 안 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가 그냥 주변이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감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했을 때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다친 거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스탠리 텐 박사도 그거 아닙니까? 감사로 따버린 거예요.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예? 감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복이 아니어도 감사하면 그것이 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찢는다는 거, 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뺏는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인 줄이야.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더 큰 상급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가 나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은혜와 축복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로 구원받고 이 감사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